비유를 영적인 비유로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익은 열매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먹듯이 이 하늘나라는 익어야 익어서 하늘나라의 곳간에 추수한다는 그런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목적이 뭐냐, 이제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는 이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이 죄성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져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성을 그 죄성대로 그 어둠이라고 그러잖아.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그래서 죄성. 그래서 죄성에 따라 이 육성대로 이렇게 사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죄성이 뭔가 7가지예요. 뭐 많이 있지, 막 수십 가지 있지만 그것도 조금씩 차근차근 할 거예요. 교만하고, 남부시하고, 포악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그 다음에 아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그 다음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게으름 부리고, 패만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그래서 7가지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나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그거는 천국에 우리의 심령 가나안이잖아요. 거기서 이 7가지를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속죄복음도 할 건데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데 거기도 이제 성소를 뜰과 마당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거기를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서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죄를 사하는데 7번 뿌려요, 피를. 그래서 7가지. 그래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할 건가? 그래서 자세히 이제 다음부터는 죄 7가지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다음 될지 다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종말론적인 인문. 그래서 용어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종말의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문.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용어 설명을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경에는 구하려고 오셨잖아. 아담으로부터 영원한 저주가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다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 이게 골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야 된다. 곧 성탄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처녀 탄생, 그죠?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정녀로 와야 된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썩지 않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5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헛된 신을 믿고 잡신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게 5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바로 안 올라가셨죠?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재림할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성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레위기 어떻게 속죄할 건가, 짐승 다 잡아서 죽이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예표예요. 십자가에서 그 짐승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우리 세상 죄를 아담과 하와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으로부터 지은 죄를 그 없애려고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오셨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의 골자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 이거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인류의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다 60이 넘으신 분이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선교사님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다 지금 저도 70에서 2살 모자라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에 예수님 앞에 설 때가 곧 닥쳐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언제 할지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을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 나머지 생을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 이제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너무 이 세상 그러니까 청년도 아니고 어린애기도 아닌데 이 세상 것만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것만 많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것만 너무 많이 해주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갖고 우선 육신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 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너무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신의 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저도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1년만 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영생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이 땅에서는 잠시 사는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으로 빛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 죄성에 매여서 살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도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죄성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종말에 대해서 그 용어를 오늘은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말의 용어를 보면은요 교회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창세기 때 죄 졌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그냥 그때부터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갖고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그때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때 교회 시대 전에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교회 시대는 그러면 언제 시작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셨잖아요. 썩지 않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교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이루시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가 다 여가 배겨 있어야 돼. 그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은 더군다나 내가 뭘 가리킬 건가, 응? 그리고 우리가 영양가 딱 그런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늘 어제도 들었어. 그저께도 저는 유치부부터 들었거든요. 유치부부터 들었어도 우리가 밥을 늘 먹듯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다 참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재림하신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붙잡고 이제 그게 기본이에요. 항상. 그리고는 이제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도행전에 보면 큰 불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500명이 지켜봤어요. 승천하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그냥 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옆구리에 이 육체로 옆구리에 창을 맞은 옆구리 그리고 여기 손과 발에 못 자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육체로 오시니 그리고 다시 그 몸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는데 이제 올라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전에는 막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큰 성령의 불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멍하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얘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네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냐. 천사가 그 지금 구름 타고 하늘로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이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120명이 500명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다락방이라는 데서 이스라엘 가봤는데 뭐 밥 해먹고 그럴 때가 그런 공간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40일 계시고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은 이 땅에서 뭐 의심하는 도마나 뭐 베드로 막 도망가고 막 3번 부인했다고 실망하고 낚시하고 다 뭐 고기 잡으러 가고 흩어졌을 때 하나님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니네들이 잘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가 500명이 다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다 흩어졌다가 120명만 막 기도를 했더니 120명만 모였어요. 다락방에. 그때가 큰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냐면 혀가 혀같이 이렇게 120명한테 갈라져 갖고 막 이렇게 각 사람한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여기만 계시면 예수님은 또 저기로 가면 여기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몰라.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면은 각 그 대륙에서 저 아프리카 북극이나 또 미국이나 우리 여기나 저기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같이 계셔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도 막 성령 받아갖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성령 받아서 저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도 막 그 길거리에서 막 성령을 받아갖고 그런 수건을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 바울이 이게 가지고 있던 수건을 갖다가 던져도 병이 낫는 역사 그런 게 일어나요. 성령 시대예요. 그게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될 일들을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다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바울은 또 3층 천을 갔대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천이 있다는 거, 하늘의 구조가 그런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또 여러분이 하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얼만큼 다 했나요? 제가 55분까지 하시죠. 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열린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시대, 종말. 그 다음에 이제 종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지만 이 종말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마침 종자, 끝말자.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아까 있잖아요. 우리 죄인이 이제 일평생 안 살잖아요. 그래서 종말,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끝. 그래요. 그 종말이 있어요. 교회 시대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그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 성령을 받아가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을 택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저 우르라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페르시아 거기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우상장사했대. 근데 그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해서 이제는 씨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백성이 이집트로 70명이 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계명대로 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 다 구약이에요. 구약.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종말과 이 계시록을 하려면 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허릿하고 그러면은 딱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도 성도가 오는데 뭐 아브라함도 몰라. 그냥 맛있게 대접해주고 뭐 간식도 챙겨주고 정성껏 대접해줘야 돼. 그분들은 어린애기니까. 그래서 이런 말 못해요. 뭐 종말이 언제고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십자가에 걸어가신 건 막 의지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단단히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럿이 이제 많이 다니셨을 거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고, 그래서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와서 교회 시대,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재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라 영원한 세계를, 재림의 목적이 뭐라고요?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리도 와라, 그 창녀도 와라. 돈 떼먹고 막 갈취하고 하는 그 가장 극랄한 세리, 그 다음에 창녀, 그 자기 몸을 파는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을 다 망치잖아요. 그런 사람도 오라. 내가 다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죄에서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익은 열매예요. 거룩한 신부. 막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피로 나 하늘나라 가네, 그게 아니라 딱 네가 죄 속에 살았어. 그럼 딱 시간을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 그래갖고 자꾸 이거저 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읽을 때는 싹이 난 믿음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싹난 믿음, 어린아기 믿음, 그 다음에 청년 믿음이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교회 시대가 있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이렇게 쭉 하고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제 이런 게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게 우리는 직선으로 이렇게 가요. 뭐 저기 불교처럼 뭐 개도 됐다, 소, 돼지도 됐다, 서클링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제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온다는 거고요. 언제 오시냐? 이제 세상 끝에가 와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전에 뭔 일이 있으냐면 큰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종말의 순서가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 12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저 끝까지 기름가마에다 집어 넣어도 살아나고 칼로 목으로 탁 쳐도 살아나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로마 백성들이, 로마 저기들이. 그래서 반모섬에 가둬가지고 그때 계시를 받아요. 요한의 계시를, 앞으로 될 일을,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 계획이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니엘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니엘한테.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다니엘한테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한테.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게 다니엘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돼서 우리나라 백성이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백성들은 나라를 뺏겠는데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 그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강구했는데 종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종말을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한테 먼저 얘기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몇 주 지난 다음에 70일에로 이렇게 기한을 정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근데 그게 종말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아,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니니까 너는 이거를 봉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있으니 열려졌고 봉해놨어요. 그래갖고 재림에 대해서 저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칼빈이라는 유명한 그분이 굉장히 큰 개신교의 그 교리를 막 기독교 강요해가지고 많이 해놨는데 그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말세가 되니까 부분 많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한테 먼저 다 얘기하시고 그 순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쫙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조금씩 이런 용어도 얘기해주고 이런 배경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할 때는 거의 2년을 했는데 물론 부분은 했지만은 1장부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2, 3장, 4장, 5장까지는 했는데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종말에 용어도 배워야 되고 또 천국의 구조도 배워야 되고 아멘. 우리 속죄가 어떻게 속죄됐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죄를 예수님 오셔서 속죄를 하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요. 공중 강림 아까 재림까지 했죠. 다시 부활 승천하셨지. 그래서 종말에 가는 것은 뭐라고 13장 39절 40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요 이렇게 하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안 하면 내 말이 되니까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교회 시대 끝에 뭔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지상이가 아니라 공중으로 강림하세요. 이게 지상이 땅이 아니라 공중이에요. 공중 강림. 그래서 공중 강림인데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죠?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이 아까 그랬잖아요. 익은 열매 추수하고 죄악 세상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악 세상을 지난주에 했죠. 다 쓸어버려요. 다 아멘. 죄악 세상을.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세하게 목요일 날 했어요. 죄악 세상 어떻게 심판하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공중 강림. 그래서 그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익은 열매 된 사람 아무나 공중 강림 휴거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너도 나도 다 휴거된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잘 알아. 익은 열매가 휴게돼요.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끝에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모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지상 재림 때는. 그리고 공중 강림 때는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의 맷돌 갖다 한 사람이 끌어올라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곧 오실 거라고 초대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우리가 뭔 일을 해 뭐 곧 오시는데 이랬어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밭을 갈다 밭을 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나요. 그리고 맷돌 갈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목사님들은 젊으신껏 그 목회자들은 성도들 돌보고 잘 알곡성도 만들고 목요일 날 그래. 또 시간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직장의 아빠들은 열심히 또 돈 벌고 정치가들은 정의롭고 정의롭게 또 하고 그리고 남편들도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게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